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눈앞에 흉년이라는 고통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을 떠나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가난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몽땅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고자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보란듯이 잘 살고자 떠났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얼마 못 가서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남편 없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힘든 정도를 넘어섭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인생에 아무런 수익이 없다는 뜻이고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아들들이 잘 자라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들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인생이 새롭게 풀리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들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10년 남짓한 세월에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재산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가슴 아픈 인생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에게 소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누가 그녀의 가슴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암울한 순간에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풍성함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나오미의 인생에 들려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셔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신앙인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남은 처량한 신셈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두 며느리들도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이로 보아서 평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가 좋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도중 무슨 마음이 나오미에게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피부에 좀 더 와닿으라고 세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제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 여인 중에 나오미일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마저 떠난다면 정말 나오미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미안함,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며느리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문화 속에 살아야 되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될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두 며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 남편을 맞아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자 세 여인은 모두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세 여인 모두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헤어질 수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은 목 놓아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두 며느리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나라로 가겠습니다. 진심이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보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 저들이 자기를 따라간다고 해도 자신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크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형수만 남게 되면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방 여인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다음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은 나오미의 처절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동족 이스라엘과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피신해 간 것이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살펴보면 나오미의 슬픔은 단순히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도 큰 슬픔이었지만 슬픔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식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은 두 며느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정을 세웁니까? 누가 사업장을 지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다시 세 여인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인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모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혼자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 여인으로 수모를 감당해야 되고 그러기에 재혼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는 남은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젊음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결의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쉽게 들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겠다는 믿음의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너도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함께 가겠다고 밝힌 룻에게 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룻에게 마음 편안하게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룻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어머니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룻은 그동안 나오미를 지켜보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방 땅 모압까지 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 하나 없는 이 여인들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룻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기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오르바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없고 소망 없는 인생, 죽은 자와 같은 나오미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준 룻처럼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오미와 닮아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비어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도 없고 내 미래가 되어줄 자식도 없습니다. 내 텅 빈 마음을 만져주고 채워줄 것 같은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미 끝난 나오미와 같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오르바와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행복은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잠시고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며 세속의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텅 빈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늦은 시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쓰리쓰는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복된 미래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